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 영적 전쟁 2, 무지에서 깨어남, 적을 모르고 싸울 줄 모르는 교회와 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5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는 누구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성도의 삶에 5가지 삶의 결과와 열매와 삶의 특징과 이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 성도들의 5가지 삶.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삶이에요. 둘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셋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욕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욕을 합니까? 욕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어둠과 악을 그대로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거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하여 내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입에서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좀 약해지거나 떨어지면 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말과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속에 있음물과 악과 어둠이 가득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마다 욕이죠. 나오는 것마다 배드 워드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정말 고쳤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찬송하는 삶.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됐을 때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그거는 진짜 어리석고 연약한 거예요. 감사하는 삶. 왜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욥이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되 끝까지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는 감사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이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사건을 보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무엇입니까? 질서에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이 다른 영들은, 마귀의 영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영이에요. 반역하는 영. 그렇기 때문에 betrayer.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반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요. 누구예요? 꼭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볼 때 꼭 그런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만들고 당을 짓고 프로파간다하고 선동하고. 예전에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딱이에요, 딱.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 부족을 때우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체제와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항상 레볼루션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과 그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어떤 약점을 계속해서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공산당은 항상 말이 많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그랬어요. 야, 말 많으면 공산당. 왜 그래요? 공산당을 다 경험해 봤거든. 얘네들이 사회를 얼마나 혼란시키고, 그리고선 사회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알고, 말만 듣는 사람들.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나라에 나쁜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거는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거는 세상을 먼저 탓하기 전에 먼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 어쨌든 모든 질서에 복종하는 삶. 그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두 번째인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강해지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힘의 능력,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뭐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로 삼손을 들었어요. 삼손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을 때 그는 강했어요.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가장 비참한 연약한 몰골이 됐었던 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오늘은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삶.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그래요. 여러분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간계라는 게 나와요. 간계. 간계가 뭐예요? 간악스러운 계획이에요. 즉 거짓의 속임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공격하는가?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계, 즉 계획을 세워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사기꾼들이 큰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합니까? 아니에요. 다 살펴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설계를 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간계, 마귀의 전법은 마귀는 뭐냐? 마귀는 사람을 그냥 넘어뜨리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마귀는 나를 알아요. 나를 살핍니다. 내 약점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거기다가 미끼를 던져서 그걸 내가 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다가온다. 그게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에 미끼를 던져서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타고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충동을 장악해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들어와서 생각을 잡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게 속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진 거죠. 그것이 마귀의 간계, 간악하고 사악스러운 마귀의 계획과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고개 다 들어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상대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마귀 탓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연약함을 따라 스스로 죄짓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거기다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걸 딱 물어요. 그리고 죄죠. 죄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욕심 따라. 그러나 뭐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템테이션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죄 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죄 지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리걸리 죄 타고 이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몸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혼에 들어와서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과 그 모든 충동과 의지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무조건 다 마귀 탓이다는 틀려요.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는 건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람 탓입니까?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마귀와 사람의 이 책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는 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마다 커스터마이즈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이 간악스러운 게 그 전략을 가지고 충돌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어리석은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 적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언제든지 기회만 노리고 있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뭐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망하는 나라고, 그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예요. 무조건 입으로 평화만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돈포다 주고 그냥 이 시간을 연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하다가 나온 결과가 뭡니까? 물론 그 시기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포다 준 돈으로 북한이 뭘 만들었어요? 지금 핵무기가 100개가 넘게 만들었잖아. 저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은밀하고 완전하게 준비하여 공격하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의 존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고 무지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리석고 반드시 망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정신 차려라. 왜요? 마귀가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왜요? 지금 너희 교회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타락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의 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적대적으로 너를 공격할 틈만 노리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라. 어떤 준비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강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교회와 믿는 자를 원수로 여기는 마귀의 이 간악한 계획을 전략에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뭐예요? 너는 대적하고 막아내고 이겨라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깼거든요. 그리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긴 데는 영적 전쟁 백전백승이에요. 문제는 뭐냐? 왜 지냐?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 공격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형제들도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다른 형제들도 다른 교회도 이 마귀 때문에 핍박받고 유혹받고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다. 너희만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주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은 마귀의 이 공격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유람선 타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야. 골치 아파야. 골치 아프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 영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알딸딸 해가지고 평안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주님이랑 상관없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고. 아니면 뭐예요? 그런 막 공격이 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싸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 못 배운 군대. 최근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친한 집사님 아들이랑 몇 달 전에 LA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 군대가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리고 전투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군하고 함께 훈련했던 미군 관계자가 한탄했대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군대냐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아들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우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미군이 있잖아요. 아마 미군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 북한한테 질 거라고. 여러분, 베트남, 월남 세계 군사력이 3위였어요. 왜요? 미군이 베트남 전쟁 때 쓰던 팬텀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무기들을, 최신 무기를 다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월맹, 북쪽 월맹한테 나라 먹혔어요. 왜요? 사회가 혼란하고 군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로 다 북한은 상대가 안 됩니다. 전투기부터 완전 상대가 안 돼요. 북한은 1세대, 2세대 전투기인데 우리는 3세대, 3.5세대 전투기고 뭐 해군력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칭 전력으로 쟤네는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악하고 사악스러운 계획과 전략으로 기회만 노리고 유혹하고 미끼 던져서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우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적으로 여기는, 공격하고 준비하는 마귀 사단이 있으니 교회는, 신자는 정신 차려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억울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억울한 감정 뒤에 그것이 넘어서서 막 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거기에는 가정을 깨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사탄과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정작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이 영적 전쟁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리고 낯설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왜곡하고 무조건 다 마귀 탓으로 돌리고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치우친 것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와 전략이에요. 여러분, 명백하게 그 나라를 노리는 간첩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 간첩이 없습니까? 근데 뭐예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토크쇼에서 이 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얘기. 미국에 지금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시로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첩했던 사람이 나온다고요. 근데 과거에 한국 같은 경우는 간첩 아닌데 간첩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정치적으로 탄압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간첩 잡는 활동 자체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요 속는 거라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마귀 탓으로 돌리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밸런스 없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 자체를 터부시하고 마귀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무지요 속임수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거는 속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핍박입니다. 핍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세게 바이올런스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이건 뭐예요? 소프트하기. 교회사를 보면 동일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근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죽였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고 가서 굶주린 사자한테 신자들을 던져버리고 촛대에다가 사람을 인간 초로 사용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재산 다 뺏고 가족 다 노예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 그리고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는 어디서 딱 갈라지는 줄 아세요? 불같은 핍박과 환난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면 그때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은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오면 바로 배도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주님이 주신 믿음, 영적 생명,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바로 배도하고 영원히 떠나버려요. 그러나 진짜 교회와 신자들은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믿음 따라 회개하고 돌아와 목숨 걸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당했잖아요. 교회와 신자 자체의 실력과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다시 또 뭐예요? 나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결국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이 핍박과 환난은요. 진짜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강해져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신 믿음, 위에서 주신 영적 생명, 위에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연약한데 믿음 따라가게, 나는 연약한데 영적 생명 따라가고, 나는 연약한데 성령님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핍박과 환난의 역사, 즉 피 흘림의 발자취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타협하게 해요. 한 걸음씩 세속적으로 나가게. 죄에 대해서도 한 걸음씩 문을 열어놓게 해요.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라비아 속담 중에 그거 알죠? 텐트 속에 주인이 자고 있고 낙타는 밖에서 자고 있었는데 낙타가 뭐라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발 하나만 들여놓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발 2개만 들여놓자고. 너무 추우니까 엉덩이만 들여놓자고. 나중에는 뭐예요?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주인은 밖에서 자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유혹은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고
망가뜨리면서 나중에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만 그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의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바로 떨어져 나가고 알곡은 더 단단하게 붙어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유혹 속에 놓인 교회는 알곡까지도 시간이 감에 따라 본질적인 믿음과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인도함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게 만드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유혹 속에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사는 핍박과 환난으로 시작해서 완전 강해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사 끝에 누가 등장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정식 종교와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과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전통적인 태양신교와 혼합한 국가 기독교인 카톨릭의 전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주도하는 왜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 회의를 주도하는 콘스탄틴 황제는 정작 죽는 순간까지도 뭐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세례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가리라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과 핍박을 통과한 초대교회 앞에는 더 무서운 유혹과 타락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의 마귀의 전략, 교회를 향한 전략, 신자를 향한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핍박과 유혹으로 죄짓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간악하고 사악스러운 계획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영적 전쟁도 없고 사탄 마귀 각 사람을 향한 이 간계, 전략, 이 핍박, 어려움, 유혹 통한 공격도 모르고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죄 짓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주님 주신 믿음 뺏기고 말씀 뺏기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멀어지고 더 악화되고 무너지게. 이게 마귀의 괴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가 아무 대책 없으면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뭐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자기 종교적 열심과 안락함에 빠져 살다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 그러다가 뭐예요? 인생 끝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장소. 거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예요. 교회를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순종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내 삶 속에서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그냥 대충 누리고 우리끼리 그냥 사치기 삿바빠 재밌게 지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선교사 이렇게 헌금이나 한번 하고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없이 그냥 그 자체도 뭐예요? 이미 그냥 정신이 나가서 멍하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를 향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교회와 신자가 해야 되는 대책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머리 투구, 완전 갑옷을 입으라. 근데 이게 세상의 갑옷과는 다른 성질의 갑옷이에요. armor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 마귀에 대한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 대한 것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영적 전쟁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여기 헬라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레라 그래요. 팔레. 이 팔레는 레슬링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쟁에 쓰이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밀어낸다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것이고 던져서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스포츠 경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예요?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단 마귀의 전쟁의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괴계 전략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영적 생명,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죽인다고, 죽인다. 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목숨 뺏기는 거예요, 목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요. 내 인생이 망가져서 결국엔 죽는 데까지 끌고 온.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뺏는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온갖 저주스러운 걸 인생에 다 집어넣고 그거의 끝은 결국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멸망. 멸망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러니 얘네는 목표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북한의 목표는 뭐예요? 완전한 대남 공산화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한다, 뭐 민족 간의 대화. 그거는 뭐예요? 통일 전략 전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약하거나 수세 국면에 몰리면 뭐예요? 잠깐 유화 정책을 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벌었죠. 30년 동안. 핵무기 만들었어요. 오늘 나온 그 미국의 한 뉴스페이퍼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이 북한이 최고의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쥔 타이밍이 됐대요. 맞아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돈 퍼다 줘서 적이 핵무기 만들도록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최소한 100개 이상이에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괴력은 저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스트버스터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적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그 사단 마귀의 영들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풀어놓고 해방시키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으로, 주님께 속한 우리가 양이고 자녀, 우리한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해주시고 저주를 다 끊어지게 하셔서 영적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 받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능력받고,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오히려 내 문제 해결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자가 알아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딴짓 안 한다고요.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 가지고 무슨 뭐 좋은 일 하는 거, 그거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딴 거 다 해. 보기에 좋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걸 교회가 하면서 칭찬받는 거 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고 교회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교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교회사 속에서 이상한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예 영적 전쟁이라면 막 이상한 게 터부시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도둑이 온다니까요. 왜요? 괴계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왜요?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거를 해야 돼요. 교회와 신자가 이 영적 전쟁을 알고 정신 차려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어진 승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도둑놈 사단 마귀를 이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짓고 이 죄를 통하여 사단마귀 불러들이고 악한 영들에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가 사로잡히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 당하고 결국 저주 속에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주님의 양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또 다른 나와 같은 자들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군사와 생명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맞서고 이기는 주님으로 인하여 옷 입고 영적 전신갑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